아름다운 신앙심에 감사드립니다. 합장합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위대한 고승이자 사상가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업장 소멸 사상은 그의 깨달음과 수행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천 스님이 말하는 업장 소멸, 의천, 서기 1055년부터 1101년까지 스님은 고려 제11대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왕실의 귀한 신분을 버리고 승려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 불교의 최고 지성 중 한 명으로 천태종의 개창자이자 모든 불교 경전과 논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장원을 편찬한 대학승입니다. 그의 업장 소멸 사상은 단순히 나쁜 업을 지운다는 차원을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의천 스님의 전생 이야기, 새거지와 업장 소멸. 이 이야기는 스님의 행장 등에 전해지는 바입니다. 의천 스님은 문종에게 저는 본래 새거지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전생을 밝히셨습니다. 1. 과거 3번의 전생.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3번의 전생 동안 각각 앉은뱅이, 장님,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이는 지난 생에 지은 매우 무거운 업장이 현생의 신체적 장애로 나타난 경우로 해석됩니다. 2. 업장 소멸의 계기. 비록 신체는 불편했지만 그 새거지는 마음속에 선근과 불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어서 비로소 불법을 만나 염불하고 독경하는 등 참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비록 그 수행이 거지라는 신분과 장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그 마음가짐과 정성은 진실되어 업장을 소멸시키고 엄청난 공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3. 공덕의 결과. 그렇게 소멸시킨 업장과 쌓은 공덕의 결과로 그들은 가장 고귀한 과보를 받아 고려국의 왕자,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널리 펴 중생을 제도할 대각국사라는 위대한 고승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업장의 실제 업장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제하는 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 신분의 고하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거지와 장애인도 염불과 독경으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이 이야기는 나는 업장이 너무 많다고 좌절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 당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업장을 소멸시키고 위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의천 스님 자신이 그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스님의 전에 내려오는 다른 이야기들. 1. 송나라에서의 호연장상을 꿈꾼 꿈.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 유학할 때의 일입니다. 스님은 어느 날 꿈에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자신을 호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님이 꿈에서 깨어 주변에 물어보니 그곳은 바로 천태종의 창시자인 지자대사가 입적한 곳이었고 호연은 지자대사의 버포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의천 스님이 천태종의 사상을 계승하고 세상에 펼칠 것임을 예시하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일화는 스님의 위대한 사명이 단순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2. 관음보살의 현신, 정통법사를 찾아서. 의천 스님이 송나라에 갔을 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화엄종의 대가인 정통법사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통법사를 관음보살의 화현이라 칭송했습니다. 스님은 정통법사를 만나자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통법사도 스님을 보자 나는 그대를 위해 이미 자리를 깔아두었다 고 반겼습니다. 이는 의천 스님이 보살의 가르침을 직접 전해 들을 만한 뛰어난 근기를 가졌음을 의미하며 스님과 정통법사의 인연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 귀국선에서의 기적, 교장원록을 지키다. 의천 스님이 14개월간의 유학을 마치고 수많은 불경과 불서를 싣고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동행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경전을 바다에 버려 무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님은 차라리 내 몸이 빠져 죽을지언정 한 글자라도 버릴 수는 없다 고 호통치며 온몸으로 경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관음보살이 나타나 풍랑을 잠재웠다는 기적이 일어나 배와 경전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님의 불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외경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나는 중생을 위해 살다가 중생을 위해 죽으리라. 스님은 평소 나는 중생을 위해 살다가 중생을 위해 죽으리라 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스님의 모든 행적은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적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유언을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남을 위해 법을 말했지만 죽을 때는 내 스스로를 위한 법을 말하겠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정진하여 속히 깨달음을 얻되 마치 목이 말라 물을 구하듯
머리가 타들어가는데 불 끄려는 듯이 하라. 나는 가노라. 이 마지막 말씀은 업장 소멸과 깨달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추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스님의 일생이 남을 위한 가르침으로 점철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데 썼음을 보여주며 많은 이에게 감동과 신심을 주는 유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책 속의 사상가가 아니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불법을 믿고 실천한 생생한 수행자였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은 불자님들의 신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